이게 무엇이죠? 삼각형입니다. 여러분, 삼각형의 이 내각의 총 합이 몇 도죠? 삼각형의 내각의 총 합, 요 각의 합이? 그렇죠. 180도죠. 네, 180도. 목사님, 그리 시시한 걸 왜 묻냐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지. 물어보려고 하는 거. 진짜 백이. 우리는 삼각형의 내각이 이 평면, 이 차원에서는 180도다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더 다른 각도와 관점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한 차원 높여서 2차원에서 아니라 3차원으로 만들어서 삼각형이 아니라 지구처럼 둥글게 이것을 만들면, 공처럼 만들면 이 내각의 합이 얼마죠? 이 내각의 합이 많이 혼란스럽죠, 이제. 한 차원만 높여도 우리가 그래 인생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270도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 180도라고 하는 것은 2차원에서만 삼각형이 180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3차원, 4차원이 되면 180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차원으로 가지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왜 그게 270도가 되느냐? 안 맞죠. 성경도 그런 거예요. 성경은 2차원의 얘기를 얘기한 게 아니라 3차원을 넘어 4차원의 영적 차원, 하나님의 나라 세계를 말씀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를. 자, 그러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운 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어요. 네.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3차원, 4차원을 하나님 살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눈에 보이는 2차원 가지고 계속 기어다녀. 뭐처럼? 애벌레처럼 기어다니라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내일 또 이제 되면은 밥 먹고 아침 일찍 또 출근할 거예요. 등교 학교로 갈 거예요. 기어다니는 거야. 바쁘게 기어다녀요. 진이 빠지도. 응?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잖아요. 저 여러분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 아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각자에게 들려줘요. 내 아들, 내 딸, 너 애벌레 아니야, 애벌레. 2차원에서 뻘뻘이 기다리니 3차원에서 뻘뻘이 기다리니 그런 거 아니야. 너는 곧 애벌레에서 깨어나서 창공을 나르는 너는 내 새끼야. 내 새끼!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그런데 너 못 알아들어. 말귀는 못 알아들어. 많은 그리스도인들. 애벌레는 나비가 되어가는 과정에 뽑히는 과정일 뿐이에요. 현재 기어다니는 게 다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직 애벌레의 삶을 못 벗어나. 애벌레가 변하면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변하면 그 속에서 나와서 잠자리가 돼서 창공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주권자로서 운행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DNA를 심어줬어요. 하나님의 DNA를. 우리도 애벌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나라 나리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게 보여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오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도 2차원의 삶에서 허덕허덕거리고 기어다니려고 정신없을 때 3차원, 4차원의 삶이 너희들은 이제 성령이 임하면 애벌레에서 땅끝까지 너희들이 날아다닐 거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다시 한번요. 시작. 그리고 고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그 다음 절로 잘 안 넘어가는 거 있죠. 14절, 15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눈이 넘어가지질 않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스톱! 말씀 볼 때 스톱! 이게 뭐지? 이거 뭐지? 그러니까 그 다음 절로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개입하신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네. 왜 그러냐? 두 가지 의문점이 생겼어요. 이걸 풀고 가야 돼요, 반드시. 첫 번째 의문점은 뭐냐?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현재 처한 상황이 굉장히 극과 극에 처해 있어요. 그게 눈에 들어오시나요? 극과 극에 처해 있어요, 예수님의 상황이. 그건 뭐냐? 12절에 곧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어요. 내보내버렸어요. 내몰아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광야로 내쫓은 성령과 광야에서 시험하는 사탄의 두 모습이 이게 뭐지? 성령과 광야를 예수님으로 몰아내는 이 성령님과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하는 이 사탄, 성령과 사탄은 극과 극인데 왜 이 절에서 두 가지를 대비를 시킬까? 이게 뭐지? 하나님 뭐 말씀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꽂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근데 그 다음 절로 넘어가지겠어요? 안 넘어지고 말고. 이게 뭘까? 왜 두 가지 대비하지? 두 가지를 극과 극을 대비하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의 성령과 사탄 두 사이에서 시험과 갈등에 소용돌이 치고 있을까? 예수님의 삶에 지금 처한 그 현장이 왜 이럴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면서 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얹은 건 뭐냐? 예수님이 지낸 들짐승과 함께, 들짐승은 사탄의 세력들이에요. 광야에. 예수님이 함께 지내는데 들짐승들과 함께 지냈고 반면에 또 다른 극단적, 또 다른 대비, 예수님을 시종드는 천사들이 예수님을 시종들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는 짐승들과 악령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 왜 이렇게 대비를 시키지? 성경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눈이 번쩍 찌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 관절, 고철을 찔러 쪼갠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대비 속에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들어있다. 난 그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귀를 쫑긋 세워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경이 원래 이 예수님의 광야에서 그 일어난 사건들, 지금 처한 형편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지금 원래 하나님이 해주고 싶었었구나. 누구에게? 원독자들에게. 이 성경을 맨 처음에 마가를 통해서 맨 처음에 읽은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제1독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박또박 들려주고 싶었구나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걸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다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마가복음의 원독자의 상황이 어떨까요? 지금 예수님이 처해 있는 상황과 똑같아요.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만 그걸 믿어요. 경험하고 체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은 예수님처럼 광야로 내몰아쳐가지고 하나님이 내몰아버렸어, 성령께서. 그래서 뭐 하느냐? 사탄의
무서운 박해와 핍박 속에, 시험 속에 지금 1세기 원독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 속에 두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떨 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당 받고 날랄룰라 하다가, 감사하다가, 기뻐하다가, 어떨 때는 악한 영을 확 공격해요. 앞길을 깜깜해요. 이 시험을 진짜 내가 이번에 버텨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지? 불안하고 두려움이 사로잡힌다. 똑같은 거 저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말씀이고 진리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먼저 받아야 읽은 원독자, 제1독자들은 주후 64년에 역사적으로 로마의 네로의 미치광이, 네로의 황제가 로마시를 불질러 놓고 원로회에서 공경에 빠지자, 그런 반드시 정치 지도자들은 희생양을 찾아서 뺨으로 뒤집지. 역사를 보면 다 똑같아요, 옛날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힘없는 그리스도인들, 아무 죄가 없고 불을 지른 적도 없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평상시에 눕고 살았기 때문에 저들이 방화범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쟁이들이 이게 방화범이다. 불을 질렀다. 다 태우려고 로마시를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그래서 불법으로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두들겨 맞고,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 1세기 원독자들은, 이 성경을 받아 읽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한때는 성령의 역사로 충만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악한 사탄의 네로의 박해 속에 몰아버려서 이 시험 중에 있는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몸뚱아리 원독자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똑같은 상황 속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성령을 줘서, 감동을 줘서 빨리 마가 이거 써라. 그리고 저 로마의 박해 중에 있는 저들에게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해라. 그래서 마가복음을 써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주 65년에서 67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원독자들은 믿음이 뿌리째 지금 두 가지 때문에 끊임없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해도,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기가, 침묵해버려. 말씀을 도대체 안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의문은 뭐냐?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방화범이라 뒤집어 쓰고, 잡혀가면 끌고 가면 끌려가야 되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고문당하면 고문을 당해야 되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합니다. 두 번째, 거기에다가 또 다른 의문점은, 과연 이 무서운 핍박, 이 시험을 우리가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이번에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도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원독자들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성령에 내몰려가지고 그 사탄에게 그렇게 많은 시험을 받은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나요? 풀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마가복음을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받아 읽은 로마에 있는 박해 중에 있는 이 원독자, 제1독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돌아가는 자기의 처한 형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아요. 버림당한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마가복음이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 가지 의문점,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버렸습니까? 왜 내버려둡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 무서운 핍박은 언제쯤 진짜 끝나기는 끝나는 겁니까?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한 울부짖는 그 1세기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대답해 준 게 이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 건가 예수님처럼, 아니면 난 힘드니까 사탄의 유혹을 따라갈 건가, 그 선택이 곧 내가 성령을 따라가면 천사들처럼 주님을 섬기는 수종된 자가 될 거고, 내가 힘들다고 무겁다고 그냥 배신하고 예수님 본다고 배신하고 사탄의 그런 시험을 따라가면 결국은 들짐승이 될 거다. 인간이 아니라 들짐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이 사탄의 유혹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직전에 보면 9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례 받기 전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받은 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살아가는 게 세례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뚱아리잖아요. 그게 세례인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고난 속에 박해 속에 있는데도 그렇게 울부짖어도 왜 주님은 침묵하고 우리를 내버림당한 것처럼 이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도대체 뭘까? 세례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기쁨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렇게 말씀해놓고는 진짜 막상 내가 어려움당하고 이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도 이 딱 다물고 침묵해버려.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이런 예수 정말 믿어야 될까요? 앞으로 믿어야지 말아야 될까? 때려칠까요? 그게 원독자들의 삶의 긴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히 오늘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죠. 한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진리가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왔죠.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애벌레들이요. 하나님처럼 곧 나을 거예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거예요. 그게 보여요. 난 땅에 타닥타닥타닥 기어다니다가 누가 나보다 앞서면 시기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떨어지면 그냥 불안해하고, 이거 아니고 평생 예배원로로 살 것처럼 그건 아니죠. 자, 이게 첫 번째 의문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할 때 이 처한 예수님의 상황이 극과 극일까? 왜? 성령의 역사로 광야로 내몰고 사탄의 시험 중에 들어가고, 왜 들짐승과 함께 지내야 되고, 그리고 악한 세력들과, 그러면서도 천사들을 수종드는 극단적인 이 대비를 왜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있게 했을까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 의문은 뭐냐? 사탄이 그러면 우리 삶의 현장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할 때 계속 집중 공격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 걸 확증할 수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계속 시험하고 공격한 게 뭘까요? 주공격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례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 다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넌 내 기쁨이다. 내 기쁨.
나는 널 보면 춤을 추고 싶어. 나 기뻐서 춤추고 싶어. 너는 내 기쁨이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증거해 줬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시험할 때는 그것 가지고 공격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랬지? 진짜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이거 해봐. 그것 가지고 걸고 놓는 거예요. 왜? 우리의 절대 가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가치, 그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계속 공격할 거예요. 그것 가지고 뒤흔들어 놓으면 모든 게 다 휘청거리고 다 넘어져요. 사탄이 공격한 게 바로 이거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잊지 마. 이러고 공격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잖아. 병 들었잖아. 이번에도 시험에 뚝 떨어졌잖아. 그런데 하나님 널 사랑한다고 웃기지 마. 굉장하게 들려오는 거야. 우리 삶 중에서. 아셨죠? 휘청거리는 거야. 우리가 비틀거리는 거야. 똑같아요. 자, 그러면 진짜 그랬나 한번 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실 터인데요. 마태복음 4장 3절 6절. 사탄이 마귀에 시험할 때 봐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간소하고 강도한지 몰라요. 다음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네, 시험한 자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것 가지고 주 공격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 가지고. 그 다음에 6절. 주님이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 또 걸고 넘어진 공격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아멘. 보세요. 두 번째 시험 공격할 때도 뭐라? 성경 꼭대기 올라가서 네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세례받고 말했잖아. 너는 하나님의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좋아해. 하나님 말씀했는데 야, 너 그 하나님 말씀 믿어? 좋아하고 있네. 그러면서 네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집중적으로 포화를 쏘아야 됩니다. 장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흔들리면 다 흔들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목장 모임 하다가 목장 모임 떠난 사람도 있고 주일 예배 드리다가 안 드린 사람도 있고 다 이것 때문에 그건 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냐? 그런데 네 꼴이 그래 갖고 되겠어? 하나님 널 뭘 사랑하겠어? 네가 속은 거지. 집중 공격하면 다 휘청휘청거려. 다. 그런데 처음 공신이 시작할 때도 저렇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릴 때도요. 마지막까지 사탄은 뭐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믿어줄게.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은 악마는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네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이것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절대 값이에요. 세상이 다 흔들리고 다 변화돼도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절대값. 나는 하나님의,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내 딸이야. 너는 내 기쁨이야. 이것 가지고 공격할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40절.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때도 사탄이 공격하는 건 딱 하나였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죽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 내려와 봐. 그러고 우리 믿을게. 조롱을 있을 때 딱 내려와서 목덜미를 5분 동안 쥐어가지고
두들겨 패놓고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서 아버지 제가 잠깐 화가 나서 못 참고 내려가서 한번 두들겨주고 울대를 지어놓고 반쯤 죽여놓고 그러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10번도 하고 못된 인간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지어 박아버리고 싶어요. 목자만 아니고 목회자만 아니면 사모가 알만 아니면 머리를 다 뜯어버리고 싶어요. 아이고 그냥 속이 좀 후련할 판인데 목회자니까 사모니까 목자니까 목녀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후환이 또 무서워. 그 달래고 또 세우려면 오면 너무 머리가 아파. 참는 게 차라리 더 나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성품을 이렇게 많이 닮아가는 겁니다. 고통 속에.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려올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게 쉬운 할 수 있는 걸 하나님 아들이라면 해보라는 거야. 죄인을 구원하는 영혼을 살리는 것 내버려 두고 네가 왜 그걸 책임질라 그러냐. 네가 왜 그 사명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때려치고 십자가에서 내려서 편히 살아. 남을 니나 그냥 편하게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 세상 살면서. 그럼 우리는 홀라당 내려와 버리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얼른 내려와 버리고, 벌써 던져버리고, 목자 내려놔 버리고, 목련 내려놔고, 어디 도망가 버리고. 그럼 주님의 음성이요, 사탄의 유혹이요. 사탄의 유혹을 우리는 또 얼마나 잘 받은지 몰라요. 주님 안 내려오지. 왜? 하나님이야. 그래, 죄인을 구원할 수 있잖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위해서 하셨잖아요. 오늘은 무슨 주에? 어린이 주.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 어린이 주일이에요. 오늘 예배드리고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줘야 돼. 이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생의 절대가치. 나를 나되게 하는 절대값.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값을 가르쳐줘야 돼. 그게 진리요, 진리. 그게 뭐냐? 오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 보내심 받아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얘야 잠깐만. 오늘 어린이 주.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잘 들어라 이제부터.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난 임시 아빠다. 난 너의 임시 아빠다. 난 너의 임시 엄마야.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수 없고 영원히 널 지켜줄 수 없단다. 나는 이 땅 위에 잠시 동안 너를 키워주고 먹여주고 돌봐주는 나는 임시 아빠야. 알지? 나 임시 엄마야 나. 그러면 진짜 영원한 아버지가 있다. 널 사랑하는 죽기까지 사랑해주는 분이 있어.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야. 나는 임시 아빠 엄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딸이야, 딸. 그게 어린이 주일이지. 어린이 주일 해가지고 예배드리 선물 주고 어린이 주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진짜 그러나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영원한 우리 아빠 아버지십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8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의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 우리는 이 땅 위에 잠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키운 우리 임시 아빠, 엄마고 진짜 아빠, 엄마는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씨앗은 그 두꺼운 껍질이 떼지고 터뜨려져야 그 후에 깨뜨려지지 않고 어떻게 싹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싹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 생명의 싹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내 옛생활에 껍질이 깨지지 않고서 말이에요. 번데기가 날 지켜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고치 구멍이 뚫어지지 않고 어떻게 그 속에서 나비가 돼서 창공을 나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치가 구멍 뚫릴까봐 바느질하고 꾸미고 있어. 계속 큰일 날까봐. 그래서 그 속에 평생 갇혀서 애벌레로 살다가 애벌레도 먹다가 죽어. 우리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새알이 어떻게 나를 안전하게 보여준 것 같은 그 껍질을 깨지 않고 어떻게 새가 돼서 날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껍질 깨지면 인생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처럼 울고 난리가 나고 원수 같은 저놈 나 가만두지 않겠다. 나 한번 내가 안 갚음하고 네 죽고 한번 나중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 이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껍질을 못 깨니까 그 사람 통해서 나를 껍질을 깨준 건데 그래야 그 껍질 깨고 나와서 날아갈 수 있지. 여러분, 씨가 있으면 나무가 보이고 새알이 있으면 나르는 새가 보이듯이 우리가 이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가진 부활의 영광의 예수님 닮은 몸을 가지고 소망한다면 우리도 정말로 육의 몸을 보면서 영의 몸이 활동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 누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메어 놓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함께하는 사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됐고 하나님의 나를 볼 때에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귀여운 손주를 수년 만에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냐 네 새끼야 이리 와. 안아주고 기뻐하는 것보다 100만 배로 우리를 보고 안아주고 기뻐하고 계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우리는 기쁨 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달려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누가 우리를 예배하는데 자녀의 영을 돌리는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누가 코로나가? 누가 거리가 막을 수 있어요? 뭐가 막을 수 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이 말씀 우리 삶 중에 적용 실천할 수 있도록 제가 적용할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탄과 들짐승 이런 시험과 유혹에 어떻게 이기는 증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기록해 주십시오. 이번 주간의 말씀대로 실제 내 일상생활에 삶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분별과 결정의 최종 영적 권위와 그 기준을 내 지식, 내 경험, 익숙한 전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둔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모든 분별과 결정의 최종 영적 권위와 그 기준을 내 지식, 내 경험, 익숙한 전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둔다.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판단하고 분별을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과 어떤 것을 결정을 해야 돼. 그 선택과 결정, 분별의 최종 영적인 권위는 내 지식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지금까지 해온 전통도 아니고 관습도 아니고 오직 뭐다?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최종 권위를. 그래야 사탄이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사탄이 시험할 때 뭘로 이겼어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최종 권위를 두고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진짜 그랬나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1절. 세 번 다 사탄이 강교하게 시험하고 그럴 때요. 기록된 성경으로 계속 물리쳤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해 주시죠. 먼저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이 돌로 떡이 되게 해라니까 어떻게 물리쳤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끝! 이거야. 그럼 물러가는 거야. 왜?
성령의 그 말씀의 칼이기 때문에 찔러 쪼개서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절. 두 번째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네, 성경을 띄어내리라. 그럼 천사가 딱 부딪히지 않도록 발을 살짝 받아줄 거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물쳤는데 어떻게 물쳤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똑같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마지막 10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고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거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때 말씀했어요. 사탄은 이게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언제나 최종 판단, 결정, 분별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항상 최종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떠나가는 겁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우리 교우들 잘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 통독의 삶을 하고 또 말씀 암송의 삶을 매일 암송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신구약 성경 말씀의 삶을 지금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매일 말씀으로 우리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 묵상하잖아요. 큐티하고 나누잖아요. 잘하고 계세요. 수요 성경 학당에 와서 저자의 우들 따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한 거예요. 꼭 어떤 선택, 어떤 걸 분별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더라도 내 멋대로가 아니고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런 마귀의 밥입니다. 그거. 성경에 기록하기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걸 듣고 숨기고 가면 더디질 것도 없고 다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과 말씀과 함께 가면 그게 최선이에요. 결국 하나님 우리 최선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승리한 그 싸움을 우리는 싸워서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된 것을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얻을 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사랑받는 딸이고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면서 너는 내 기쁨이야. 너는 내 기쁨이야. 그런 절대 가치를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요. 네. 자, 본전서 10장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그러나 시험을 정말 우리가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나 하는 거 보겠습니다. 성경대로 꼭 보시고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이 가운데 많은 시련과 또 유혹을 받는 분도 있고 어려운 시련을 겪은 분도 있을 거예요. 낙심하지 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너는 내 기쁨. 너가 이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나는 내 힘을 줘서 너가 이겨내게 할 거야. 내가 정 이겨내지 못하면 내가 새로운 피할 길을 이미 열어놓고 너가 그걸 감당하게 해낼 거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